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도가 한 분이시니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부르신 것은 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또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인가?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극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분 앞에서 딱 자기를 꺾어드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와도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더욱 낮춰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극한 겸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이루는 길을 여셨습니다. 만약 교회가 겸손이 하나 되어서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디에서 겸손하신 구원의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겸손을 가장 어떤가는 덕목으로 소개하면서 거기에 강조어 모든을 붙여서 모든 겸손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겸손히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으로 겸손을 꼽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한 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이름 앞에서 자기를 다 꺾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데,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려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호시탐탐 틈을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꺾을 줄 아는 겸손한 성도들이 세워져 있으면 그들로 인해 사탄의 궤계도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으면 사탄의 궤계도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을 되찾게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자기를 다 꺾어서 겸손하게 드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만방에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려고 자기를 꺾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복종시켜서 모든 겸손으로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몸을 이 세상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게 드러내는 두 번째 덕목은 온유함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온유를 가리켜서 배의 가장자리에 붙여놓은 고무 타이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배는 철판 덩어리입니다. 배를 접안하는 부두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냥 부딪히면 둘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아무 탈 없이 배가 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것은 배와 부두가 서로 맞닿는 곳에 고무 타이어 부드럽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철판 덩어리 배와 콘크리트 덩어리 배가 접안하여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외적 증거가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와?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해요. 그 성령이 그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열매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온유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심령에 함께하고 계신 그리스도인은 그 내면이 사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처럼 약할지라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그 성령이 얼마나, 그 심령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면이 이렇게 강한 거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강합니다. 또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심령의 부유함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절제하며 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항상 기뻐. 애워싸임을 당하여도 그 심령은 거꾸로 떠임을 당하지 않고, 얼마나 그 심령이 견고한 겁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견고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그것이 우리 성품으로 나타날 때는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절은 말하기를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그 심령이 강철처럼 강하게 되지만 그에게서 온유함이 묻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판 덩어리 배와 콘크리트 덩어리 부두가 서로 접안할 수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이 함께한 성도는 온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뒷말을 좀 해주실래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원고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신앙 생활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그 온유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건 우리가 영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딜 가든지 뿌리 내리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성질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부러워 보였어요. 막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좀 태어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다시피 저는 칼 없으면 아니에요. 칼 있으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칼 있으면. 저는 칼 없으면 안 해요. 누가 봐도 유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강한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막 눈빛 하나로 사람을 딱 제압하는 사람들 보면 와, 나도 저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눈이 사슴 같아가지고. 근데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착하고 온유하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그게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기질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착하고 온유하게 하루하루를 잘 경영한 분들,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계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세상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착함으로 하루 자기 삶을 성실히 가꾸는 이분들이 세상을 지키고 사는 분들인 거죠. 살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이요, 끝이 좋아요. 끝이.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요. 교우들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살아요. 이웃과 함께 하하호 살아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셔요. 그래요. 온유한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곳에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그 분이겠어요. 예수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함을 따라가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할 것이다. 온유함 속에 안식이 깃든다. 온유함은 안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온유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잠언 15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은 말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그의 얼굴로 빛이 나게 하느니라. 마음에 온유하여 그 그릇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면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여서 날마다 일상이 잔치처럼 살고 그의 얼굴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의 복,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외적 증거가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이야기하다가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을 견뎌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뭐다? 오래 참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길이 참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참아주셔서? 길이 참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성도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길이 참으시는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길이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들리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이것까지도 참으라. 뭐까지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로 선 자는 칼로 당하느니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향한 고발, 비방, 모독 거기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능, 하늘의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대령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자제하신 채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신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다 꺾어서 복종하면서 예수님은 온유하게 오래 길이 참으신 것이죠. 길이 참으시는 것만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그 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악행을 길이 참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저도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겸손. 모든 겸손. 그 다음에 뭐였죠? 온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뭐였죠? 오래 참음.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막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못해요. 안 된다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행하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만 표대로 보고 나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생각하라. 또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할 때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몸을 이 세상에 흠모할 만하게 드러내는 것, 그리하여 세상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절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부르신 소망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예수께서, 한 분 성령께서 삼위가 일체가 되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이루려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표대로 삼고 주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뿔뿔이 흩어져서 300년을 지하에서 숨어 지냈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기원 AD 325년에 지금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아주 가까운 곳에 니케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니케아라는 곳으로 교회들을 불러 모아서 최초의 교회회의,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 가지 일로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여든 성도들 중에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박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들 말고 남아있는 자들은 박해 때문에 눈을 하나 잃고 귀가 없어지고 잘리고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상한 몸으로 또 300년을 지하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지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병든 몸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을까? 놀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거는 교회들이 300년 동안 전혀 교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뿔뿔이 300년간 흩어져 있던 그 교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들의 교리, 그들의 예배 형식,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들의 성격의 통일성들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오래도록 도처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고 있었던 사실에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을 어머니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 섬기고? 요즘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상림에 산책하러 가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섬기기도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까지 섬기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버지 섬기는 것도 일이 힘든데 어머니도 섬기래. 내가 웃으면서 저는 아버지 섬기기도 바빠요 그랬어요. 참 큰일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섬기고
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자기들을 내어주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가 되어서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교리, 그들의 그 예배,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성격들이 다 통일성을 300년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300년 동안이나 교류가 없었던 여러 교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하려고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몸을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게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동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시고, 신앙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이렇게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복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써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